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은 애굽에서 민족 단위로 배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년들은 대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바로 왕이 나일강에 아이들을 내어 던져버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1장까지 읽으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들을 이 애굽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런데 2장으로 와보면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태연하게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애 낳는 얘기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저항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들을 말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이 문화, 구조, 시스템은 그 백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저항이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에 믿음이 실려 있다고 봅니다. 2절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다. 그 히브리어가 토브더라고요. 토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 토브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참 보기에 좋았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더 이상 바로의 눈에서 살아남기 힘든 것 같으니까 나일강에 뛰어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찌나 이렇게 노아가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 모습과 대단히 유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의 이 앞부분이 창세기의 원역사의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기자인 모세는 이미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은 부분들을 알면서 이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받는 역사 한복판에서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장 전체가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이 죽음의 삶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와 유사하게 시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지죠. 나일강이 어떤 강인가요? 자기 같은 아이들을 익사하여 죽게 만드는 물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물 위로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인간적으로는 아주 처량한 신세고 기구한 팔자입니다. 왜 하필 그 시절에 태어났는지, 왜 하필이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이는 물, 자기를 익사시키는, 삼켜버리는 물 위로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이 히브리 아이가 누구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 띄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가 누군데?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딸 눈에 띈 것입니다. 죽게 생겼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히브리아이네? 죽게 된 건지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원수의 턱 밑에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로 그 자리만이 애굽을 근본으로부터 뒤집어 엎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근본적으로 나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그 원수의 속성, 생각, 꿍꿍이까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바로의 턱 밑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이시지도 않고 만져지시지도 않지만 그 지혜로 지금 사건과 사건의 연속 속에서 우연을 가장하고 운명을 가장한 그 세상 역사 한복판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일장에 급박하고 다급하고 촉박스러운 상황 속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요, 이 2장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만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데 도대체 나의 구원과 내 백성의 구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셔야지. 이게 즉자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뭔가 내가 그것에 빨리 반응해야 될 것 같은, 외부로부터 이 압박스러운 상황에 빨리 반응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 동안에는 이 아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즐겨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 아이는 바로의 딸 공주의 품에서 왕자로 자라가지요. 놀랍게도 11절에 와보면 바로의 왕자인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 뿌리에서부터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친어머니인 유모가 가르쳐 주었을 것 같아요. 하루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 병사를 돌로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겠지요. 민족을 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겠지요. 이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라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책이나 민족의 정치적 해방을 염원하는 책으로만 읽기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일에 이 책을 출애굽기를 그렇게 읽는다면 이날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대단히 엉뚱한 곳으로 전개되어서 결국은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도 배척을 받고 바로에게 자기가 한 날이 들통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정말 고난에 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태어난 기구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바로에게서 정치적인 해방을 받아서 편히 사는 것, 경제적으로 배불리 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견고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탐욕스러운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이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이미 질비하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이끌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 단위에서 나아가서는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들 만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뉴크리에이션 여기서 이미 시작되고 다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죄에 의해서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새로운 창조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420년 동안 바로의 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이들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죄와 악의 속성이 뼛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포 속에서 빠져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너무 종교적인 의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했던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어울려 살면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누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예비된 자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리더십의 정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분노와 증오로 해방을 이룰 수 있고
꿍꿍이와 정략과 뒤에서 보이는 음막 뒤에서의 음모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스탑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이 사람 모세부터 새롭게 빚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애굽 사람에게로 보내지는 이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미러, 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민족의 해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고로부터 이끌어내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의미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중요한 해방, 내면의 해방, 영의 해방, 하나님 백성의 정신의 해방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거울의 역할을 하고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저는 우리나 우리 백성이나 우리 민족이 이 출애굽기 2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면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이 병이 하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심리적 조급증. 이 심리적 조급증이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치유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이 심리적 조급증. 무엇인가 세상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나를 조여드는 이 상황이 옥죄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리스판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응답을 하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살아남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조급증이고 심리적인 조급증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세상 백성이라면 모르되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안목으로 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외침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답을 내려고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모세처럼 새벽에 광야처럼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광야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이 출애굽이 되어서 우리가 저 6번째 새성전이 입가나안이 되고 그 중간의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출애굽하여 입가나안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보다 먼저 나와 기도하며 무릎을 꿇어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를 들으시고 세문안이 입가나안하기 위하여 보내는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빚어지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백성 공동체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문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문안의 6번째 성전에서 새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어머니 교회로서 간구해왔던 한국교회를 위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은 요동치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급박하게 하도록 요청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죽으려고 하는 그 나일강 위에
우리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준비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